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읽고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찾아서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또박또박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것 자체는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환경을 말해줍니다. 그런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내용은 희망을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과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어서 원래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 에스겔서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가 그 심판이 주는 소망의 내용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이사야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어젯밤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소망으로 어떤 정체성을 주셨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되는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일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창조하고 지으셨다는 얘기는 거창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좀 편하게 표현해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히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혹은 목적 없이 사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연이지만 우연의 가치를 만드는 방법은 내가 우연 이상의 뭔가 성과를 내거나 성취를 냈을 때만 평가를 받는, 어쩌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존재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친히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엔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은 계획으로 나타났고, 그 계획은 누구에게 위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은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뭐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딨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그냥 만든 존재가 아니라 이제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작품이라는 건 다 아시죠? 제품과 작품은 좀 다른 게, 작품은 누가 만들었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작품은 그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었다 그러죠. 요즘은 자신의 영혼을 집어넣어서 얼마큼 소중하게 만들었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담았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가 크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릴 필요 없이 하나님 안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발생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 치료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라는 말의 또 하나의 뜻은 그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죠. 내가 만들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한 이제 물리학자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는 만든 사람만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거나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게 너를 구속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됐거든요. 창조된 가치 있는 존재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창조는 존귀하게 됐으나 죄로 인해서 오염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의 에어컨을 집에서 사용하는데 에어컨을 좀 쓰면 냄새가 아마 날 겁니다. 저도 에어컨에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살펴봤더니 옛날 에어컨은 냄새가 안 나는데 인버터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뭐 재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청소해도 냄새는 반드시 날 거고, 냄새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차갑게 하면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안 난다. 근데 온도를 좀 높이면 냄새가 반드시 날 거다. 그러면 이 냄새를 어떻게 제거하죠? 구조를 아는 사람이 고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설프게 수리한다고 하면 냄새를 없애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전문가를 불러서 제대로 청소하거나 해결하지 않으면 냄새는 계속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를 해결하거나 뭔가를 고칠 수 있으려면 그것을 이해하거나 아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치료하는 어떤 물건을 고치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역학관계를 다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사람을 치유하는 상담을 하거나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냐? 인간의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치료 방법도 바뀌고 있고 시대마다 접근 방법도 바뀌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건강요법으로 하는 것 대부분이 몇 년 지나면 효력이 없을 가능성도 큽니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게 나중에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몸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나중에 몸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때 어떻게 해야 인간이 구원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고 끝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 자주 부르는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지명한다는 말의 원래 어원의 뜻은 초점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는 우리 문화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름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름을 부른다는 개념이 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을 부르는 문화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비슷한 문화는 이름의 뜻을 담는 거지만 성경과 좀 다른 문화는 우린 이름을 부르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어딘가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재판 중이란 뜻이겠죠. 그 외에는 여러분 이름이 불려질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출석을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고 사명이 있다는 얘기고 의도가 있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게 지명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구속한 이유가 살게 하려고, 너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하기 위해 구속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구속하셨다는 걸 표현하는 것을 이제 지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한 명 한 명 삶에 목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위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걸 통틀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 소유권 선언이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원래 너를 창조했을 때도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지만 네가 망가졌을 때도 나의 영광을 위해 너를 구속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했는데 지명한 이유는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고 나를 나타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너의 이름을 부르고 너를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다른 구절의 말씀과 합쳐보면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에게 목적을 가지고 너의 이름을 불러서 너를 불러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약속이 뒤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 보호한다는 말이 참 특이한 말이죠. 왜 보호한다는 말이 특이하냐 하면 2절 말씀을 보면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자, 보호만 읽어드릴까요?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타지 않을 것이다. 사르지 못할 것이다. 안 좋은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있을 때. 우리 삶에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삶에는 강이 없고 불이 없고 불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국인이 생각하는 만사형통인 것 같아요. 내 인생엔 전혀 강이 존재하지 않고 내 인생엔 전혀 불이 존재하지 않고 내 인생엔 불꽃이 없을 것이다. 만약 그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지 않았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승을 했어야 되고 패배가 전혀 없어야 되고 뭐든지 만사형통됐어야 정상일 겁니다. 아니요, 우리 인생에는 강도 있고 불도 있고 불꽃도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는 그곳에 가지 않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요즘 어른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그거죠. 아예 강에 가지 않고 불에 가지도 않고 불꽃도 없게 하는 거. 그럼 아이는 강해지는가? 아니요, 아이는 강을 한 번 만나면 죽을 거고 불을 한 번 만나면 탈 거고 불꽃을 한 번 만나면 살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방식으로 보호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을 건너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있는 것도 허용하십니다. 불꽃이 우리 주변에 있게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은 침몰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어려움과 고통이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지금 폭염이잖아요. 이 폭염이잖아요.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집만 시원하다면, 제가 어제 밤에 잠깐 그런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밤에 갔던 사역했던 곳에 밤에 모임 끝나고 출발할 때 그 차의 외기 온도가 22도였어요. 그러니까 22도인 거죠. 22도가 진짜 쾌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22도가 이 정도 쾌적하구나를 느끼고 집에 왔는데 외기 온도가 30도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열대야가 없게 하신다. 교회만 에어컨을 안 틀어도 시원하다. 기독교인 집에만 습기가 쾌적할 거다. 그러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강에 있든 물이 있든 불 가운데 있던 불꽃이 있든 거기에 보호를 경험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그거를 겪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겪어서 이겨내게, 겪어도 그것이 그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게, 겪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보호 안에 어쩌면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역설적이죠. 고통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패배가 우리를 간절하게 만드는 경험까지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할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사람은 변하는 사랑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 동창들 만났는데 동창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 게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가 좀 먹으니까 얘기할 사람이 없다. 왜 얘기할 사람이 없죠? 사람은 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제 친구들이 어느 직장에서 어느 지위에 있었을 때 얘기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 얘기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거나 지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은퇴를 하거나 뭔가 그만둘 때 이제 얘기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나에게 변함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누가 변함없이 나를 대하면 기쁘기보다 의심이 갈 때가 있을 겁니다. 사기치려고 하나? 나를 뽑아먹으려고 하나? 그래서 여러분은 변함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변함없다고 생각하는 걸 더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동물. 전 개인적으로 사실 개가 사람보단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는 정말 개거든요. 꾸준하고 저 어렸을 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제 옆에 저를 기대고 같이 앉아준 개가 되게 어렸을 때 좋은 기억으로 있거든요. 화도 안 내고 귀찮아하지도 않고 짜증도 안 내고 저 옆에 기대어서 저를 계속 쳐다보거나 같은 데 쳐다보거나 이랬던 개에 대한 기억이 되게 좋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변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변함 없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기를 주저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찔끔찔끔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 조금 사랑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끊임없이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배롭고 존귀하단 말이 되게 멋진 표현인데 사실 우리는 누구를 동일하게 변함없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게 가치가 흔들립니다. 어제 발표했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겠다고. 3년 전만 해도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했습니다. 가장 존귀한 선수였을 겁니다. 지금은요. 뭐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토트넘 구단 자체에서도 손흥민을 어떻게 팔 거에 대한 생각을 할 정도로 선수로서의 가치에 대한 흔들림이 생겼을 겁니다. 그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요즘 말로 바꾸면 쓸모있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딘가에서 여러분이 인정을 받고 있다. 쓸모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사람들에게 지목을 받고 있다. 쓸모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만간 쓸모가 없어지는 나이가 되거나 쓸모없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사람에게 똑같은 보배와 존귀의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가 가장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지금도 동일하게 내가 가장 누추한 환경, 처참한 상황에 있어도 주님 앞에 갈 때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대할 거라는 걸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가끔 뭔가를 이루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의외로 많은 교회 대학부는 학교를 좀 좋은 데 다녀야 나올 수 있고 청년부는 직장이 좀 번듯해야 나올 수 있고 장년부는 사회적 지위가 좀 있어야 모일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존재하는 교회도 아직 존재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진짜 좋은 부모는 자녀의 사회적 지위로 관계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저한테 차 조심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제일 저희 어머니한테 어이없어 하는 거는 무거운 물건 들 때 제가 들면 허리 아프대요. 그리고 본인이 드세요. 누구 허리가 아프겠어요? 그것도 뭐 한 8kg짜리 뭘 들면 저희 어머니가 들어요. 힘이 좋으시죠? 근데 제가 들면 허리 다친대요. 누가 다치겠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보는 시각은 나이가 먹어도 비슷한가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변함없이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멋진 표현이 있죠. 자녀라도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도 될 거 의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의심이 우리에게 주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제가 두려움의 예로 굉장히 자주 쓰는 거 몇 번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웃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밤늦게 집 앞에 가면 집 앞에 남자가 활짝 웃고 있으면 무섭죠. 왜 무섭죠? 의심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 의심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까?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실까?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요즘 청소년들도 두려움이 많죠. 친구들이 계속 날 좋아해 줄 것인가? 두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인가? 이 두려움은 결국 나이가 먹으면 은둔형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까지 영향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7절을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는 말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신 것도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올바른 행동, 동일하게 우리가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루터가 말을 했어요.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신앙인들이 이걸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뭐죠?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인들도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 이게 인간의 목적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 목적을 위해 만들었고 인간이 가장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순간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확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희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때는 언제예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므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을 때 주님은 기쁨에 벅차하십니다. 똑같아요. 인간도 가장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가장 기쁨을 누리는 순간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할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위해 삶을 드릴 때 인간은 가장 큰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거를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항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은 기쁨이 아닙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인간은 밥을 먹기에 창조됐겠죠? 근데 어떤 친구가 계속 과자만 먹습니다. 만족과 기쁨과 배부름이 잘 나지 않죠.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거든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식 동물이 풀을 먹습니다. 누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풀만 먹냐 편협하게. 고기를 먹여보십시오.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화마저 되지 않습니다. 창조된 그대로 사는 거, 구속된 그대로 사는 거, 지명한 그대로 사는 게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인데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살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대응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몰라요. 인간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거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대중가요를 듣기도 하고 또 세상에 좋은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음악을 누리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찬양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웁니다. 지혁이도 아까 울었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우는 이유가 뭐죠? 내 뜻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웁니다. 근데 인간이 어떤 경우에 울 때 기쁠까요? 내 죄를 고백할 때 울고 내 죄가 용서받을 때 우는데 그 울음이 주는 감격은 어떤 울음보다 큽니다.
우리가 어떤 재밌는 것을 보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웃음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며 감격하여서 웃는 웃음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과 관련돼 살 때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개를 키우면서 유모차에 개를 끌고 가면서 개로 인하여 기쁨을 누린다. 사람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모르죠. 왜냐하면 사람과 관계를 안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거 하나님입니다. 친구에게 물어보던, 요즘은 AI에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AI는 여러분 모릅니다. AI가 하는 모든 대답은 알고리즘의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구속한 존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면 여러분을 이용하기 위해 부르는 거겠죠. 청소년기에 엄마가 부르면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시키려고 부르는 것 같아서. 왜 싫어하죠? 내가 지금 할 일이 있는데 엄마가 불렀다는 얘기는 내가 할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춘기 때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싫어했거든요. 제 이름이 불려지면 뭔가 시키는 거기 때문에 싫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명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올바르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걸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엔 이걸 누리지 못해서 스트레스도 많고 불안감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려움을 크게 느껴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만큼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에게 강이 오든 여러분에게 불이 오든 여러분 주변에 불꽃이 가득하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경험해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를 얘기할 때 나에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라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건 사실 불교거든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었어요? 평안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건 불교예요. 기독교의 고백은 그게 아닙니다. 강이 있었지만 저를 삼키지 못했고요. 불이 있지만 저는 타지 않았고요. 불꽃이 있었지만 저를 사르지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인의 멋진 삶인데, 그런 간증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셨어요. 여러분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알고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을 아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보호하겠다고.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겠다고. 변함없이 여러분을 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분이 살라고 하는 그 삶을 사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사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누리는 것뿐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말하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물에서 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몸에 폐가 있고 폐에 물이 공기가 있고 물에 부력이 있다는 걸 믿고 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똑같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믿고 나 혼자 발버둥 치는 걸 잠깐 내려놓는 겁니다. 사실 그게 예배고요.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을 읽는 거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힘을 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더 발버둥 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거는 힘을 빼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물에서 빨리 죽습니다. 왜? 힘을 더 많이 주고 빨리 지쳐 빨리 익사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도리어 익사를 못합니다. 왜? 발버둥을 못 치기 때문에. 이 시간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이사야서의 약속,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나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회복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을 아시는 분께 내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삶 살 수 있게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겠다고 말씀하신 그분께 우리가 살아가도록 말씀을 이끌고 인도하고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삶 가운데 살아가기 소망하고 주의 내가 우리에게 역사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가장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이 주셨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창조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구속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으시고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부르심을 줄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라고 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몸에 힘을 빼고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욕심을 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에 복잡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물에 뜰 수 있는 것은 부력과 내 폐에 있는 공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생존 수용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처럼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